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또 정렬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지켜지는 사람은 스승이 있고 영적 부모가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영적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34편 7절. 이 배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죠.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나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어떤 고백이죠. 뭐 좋은 일이 있었고 잘 됐으니까 찬양하겠지.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말렉 진짜 원수 같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다윗이 오늘 하는 고백이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천사들로 진을 치고 벽을 만들고 벙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요? 경외하는 사람.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의 간증이에요. 예. 그 최저의 바닥에까지 떨어졌다가 나락에 떨어졌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전에 어렸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을 통해서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인생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쫓아요. 그들에게 모이고요. 아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세요. 어떻게 할 때요? 경외할 때. 아멘. 예, 두려워할 정도로 존중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얘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 영화 두사부일체라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존중감인 거죠. 그 극대화가 되어질 때 그걸 경외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결과들이 있는데 금요일 때 우리가 살펴보다 말았습니다. 다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요. 그분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주시는 거죠. 베푸시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예배법이요. 예배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은 항상 얼만큼이요? 항상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 경외하는 것. 아멘. 또 그분을 경외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재물, 이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한정된 것이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영광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여러분 그 얘기가 큰 재물에 속해요. 진짜 영광은 뭐냐? 그분을 배우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진짜 백이죠. 진짜 가운데 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생명을 보장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재물도 허락하시고요. 영광과 생명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 경외할 때 결과물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뜬금없이 또 결과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오디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감찰하고 계시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 그분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무서워할 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받는 비결을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경외하는 정도로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분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존중히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때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드리고 났을 때 비로소 그렇게 말씀해요.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경외라고 하는 단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수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인정해야 되거든요. 일평생을 10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신앙생활을 기피했고요. 처음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주가 돼서 나오는 장면이 12장이죠.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면 생소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본토 지치가 아비집을 떠나라 갑자기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누가 따르겠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질 않는데,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이 진짜 긴 시간 동안 관계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본토 지척 아비집을 다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떠나고요. 부모를 떠나야 되고 혈연을 떠나야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그냥 이웃으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도시를 옮기게 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돌아가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고요. 그때도 넌 나를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경외함의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야 되고 수용이 돼야 돼요. 아멘. 정말 인생의 절반 110년 이상을 살고 정말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들, 고난을 겪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결정적으로 진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무엇입니까? 이삭. 그 이삭을 요구해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아브라함은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한 마디도 다른 질문이 없어요. 지체함이 없습니다. 사라조차도.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허용이 될지 몰라요. 조금은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라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본인의 인생이, 본인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 일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 머리가 굼뜨신가요? 하나님 눈치가 없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를 경외할 때 악을 떠나게 됩니다. 잠언 16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것이 억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초신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상태로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성숙한 줄로 착각해. 연수가 됐고 뭔가 해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악에 그대로 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려고 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분을 경외함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의견이 중요치 않은 겁니다. 이삭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야 믿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차원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어린아이 같아요, 그거. 항상 사랑만 요구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성숙함은 그렇지 않죠. 성숙한 신앙은 스스로 의롭게 살 줄 알아요.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겁니다. 자기 관리가 되는 거죠. 자기 관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렇게 20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예,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준을 알고 우리 위치를 알아야 조심하고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단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냥 사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의로운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인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기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차원인지. 아멘?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테스트해 주셔야 우리 수준이 결정이 나요. 점검이 돼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왜냐?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거죠. 항상 좋아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복종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오류들을 범합니다. 어떻게 해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회 주실 거야.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생각이고요. 감정적이죠.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차원을 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천국의 기준을 낮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가 되면 결정 나겠죠. 아니, 이미 결정 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으로는 과거가 이미 현재고, 현재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 편에서 이미 다 결정나 있고요. 우리가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딜할 입장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경외할 때 스스로 지켜가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봤듯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요. 경외하는 자가 족하게. 아멘. 예. 그 무슨 얘기했습니까? 막 물질이 막 넘쳐난다.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아멘. 족하게 지내고 감사함으로 지내고요. 감격으로 살고요. 아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막 굶주리고 뭐 이렇게 사나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살고요. 재앙이 피해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분과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악한 것들이 피해간다고요. 사망이 피해가고요. 저주가 피해가요. 아멘.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무엇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경외감을 주는 거예요. 경외감을 주면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섣부른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경외함. 아멘. 예. 여러분들의 그 경외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안 떠나요. 그것이 있을 때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요. 아멘.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 그게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경외함이 항상 하길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요. 분케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아멘. 막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막 무서워하고 뭐 딱딱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와, 그럼 막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아우, 또 뭐 신앙이 너무 딱딱해지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 너무 딱딱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자,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분 편에서는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 주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이신전심이죠.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정도로,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모습이잖아요. 항상 나를 점검하는 거고요. 나를 돌아보는 거고, 실수할까 봐.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귀하게 여기고요. 그분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가고요. 하나님 왜 안 기뻐하겠어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보배로 짓는다고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를 보배로 여겨요.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보배로 여겨야 돼요. 아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딱딱한 관계? 그렇게 안 돼요. 왜냐? 경외할 때마다 그분은 사랑을 부으시거든요. 어렵게 섬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분은 나를 더 소중히 여겨요. 진짜 우리가 경외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구원은 일도 아니야. 놀라운 기적이죠. 여를 경외할 때 주님 평안케 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평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무서울 게 정말 뭐가 있어요. 진짜 믿으면.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경외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보배이십니다. 옆에 분 격려합시다. 당신이 주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보물, 보석, 그 보배는 질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최상질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시편 30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니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누가 경외하는가? 그분의 인자를 바라는 자. 철저하게 정렬된 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답은, 내 인생은,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소리예요. 그걸 철저하게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 얻을 다른 이름, 다른 길이, 다른 분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그분만이 옳아요. 그분만이 진짜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야만 돼요. 긍휼을 베푸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다.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분 인자를 베푸심일 뿐입니다. 내가 막 인간적인 마음 먹고 열심히 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마음 먹어지지도 않고요. 그 마음조차도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와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주님이에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답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겠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온 거고요. 그러니까 거리감은 더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믿음의 일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의 말씀을 경고로 아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을 경고로 한다. 무게감 있게, 진중하게, 진짜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분의 명령을 경고하심으로 받는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경고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 선수는. 한 번 더 경고 받으면 퇴장당해요. 그래서 아주 순하고 부드러워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면 진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애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전도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의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 빚을 갚든지 아니면 주님께 빚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돌보는 것,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그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관심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외하는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걸 경외함으로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고백 34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 또 9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요. 부족하거든 깨달아야 돼요. 재정이 안 풀어지거든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이 어렵거든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많거든 깨달아야 돼요. 자꾸 부족함이 느껴지고 쪼들리거든 깨달아야 됩니다.
사업이 안 열어지거든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없다?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아멘. 예. 경외할 때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고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의 도심을 구하게 되고요. 아멘.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경외함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자면 경외할 때요. 우리의 생명, 구원을 베푸시고요.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한 삶이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고요. 당연히 저주가 떠난 재난이 없고요. 재앙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것과 상반된 것들이 우리에게 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주가 오고요. 불행하고요. 가난하고요. 죽음에 사로잡히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지혜가 없는 거죠. 천사가 아닌 악한 영들의 둘러싸임을 당하고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우리에게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첫 번째 의미는 정직함을 갖는 거예요. 아멘. 우린 공의로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정직이죠. 여러분 정직이 거룩이에요. 아멘.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잠언 14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함을 가진 자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닫고 속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왜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식도 되어지질 않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누구를 경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패역이 뭐겠어요? 멋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거짓말에 익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동안 아이들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말 좀 한다 해서 지옥 후두둑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얼마간은 하나님이 함께해요. 좀 거짓말해도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못 견디십니다. 그건 정직한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같은 거짓말쟁이랑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원하십니까? 거짓말쟁이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얼마간은 함께 할지 몰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를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단계로 가야 돼요. 나 예수 믿네 안 믿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 막 성령은요 우리를 뚫겨 패고 해서 이렇게 막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분은 떠나가요. 그냥 근심을 시키면. 성령은 책망하시기보다는 존중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조용히 떠나가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시간이 감에 따라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요. 왜? 삶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은 정직하십니다. 부드러우세요. 자원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맞는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거짓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삶이 이온화가 되는 거죠. 양면성이 있고요. 투트랙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아요. 이중적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서 나 자유오든 너 자유오든 이러고 살아요. 성령의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기준과 뜻대로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잠언 11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잴 수 있어야 돼요.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속이는가? 왜 속는가? 왜 공평하지 못한가? 잠언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만큼은, 내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유한가? 왔다 갔다 하는가? 못 깨닫죠, 그것을.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경외한다는 거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건 무슨 소리겠어요?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여러분 얘기합시다. 주님과 깐부가 됩시다. 네. 아멘. 친하기만 하다는 게 아니죠. 예, 진짜 알아가는 거고요. 연합하는 거고요. 깊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분을 알면 할수록, 그분의 실체를 알면 할수록 경외하게 된다니까. 우와. 옆에 분에게 우와. 아멘. 예, 주님과 제일 가깝고 주님이 제일 믿음 많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진짜 그분을 알면요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할 때 존귀한 길을 가게 돼요.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집 피워봐요. 주님이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메가약입니다. 예. 어떤 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야 말하기가 편해지고요. 알려줄 수 있고요. 근데 고집 세고 교만하면 얘기도 못 해줘요.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니까요. 네. 잠은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무엇을 동여라? 예. 여러분 허리띠를 확인해 보세요. 겸손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난 허리띠 안 찼어. 이러지 말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나요? 그게 뭐겠어요? 예, 허리 숙이라는 소리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일하고요. 예, 낮아지고요. 그 중심을 낮추라는 소리예요. 아멘. 드러내지 말고요. 예, 여러분 허리가 항상 숙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숙여지는 사람이 있죠. 예. 항상 허리를 숙여서 섬겨야 돼요. 아멘. 더 굳은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유, 저 친구 저거 성깔 있네. 참 교만해. 하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능 자체가 교만한 자는 대적해버려요.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죠.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본능적으로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부딪혀지는 거예요. 우리 눈꼴 시렵다는 소리 하죠. 하나님 편에서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는 대적하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겸손한 자는, 그러니까 종의 자세,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예. 겸손한 자, 주님 편에서 볼 때 예쁘거든요. 그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싸우고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영적인 대적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한없이 겸손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끝까지 계속해서 예, 이것이 우리가 숙제가 돼야 돼요. 그분을 경외할 때요, 겸손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요, 또 정직함으로 대면하게 되고요, 직면하는 삶이 주어져요. 여러분 겸손할 때 분별됩니다. 아멘. 자, 경외함의 마지막 세 번째는, 경외한 사람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반대는 뭐냐?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 사람. 종교적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에 직면하지를 못해요. 진실 직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고 속습니다. 두려움, 경외감이 없어요. 형식적인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예외를 둬요.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관대함을 둡니다. 그래서 영적 불감증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큰 회사들도 항상 점검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단받아요. 그래서 구조를 바꾸고요. 개혁을 가져오죠. 인원에 대해서도 항상 필요 없는 인원에 대해서 절감하고 바꿔가고 구조 변경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도 진단하고 인정해서 바꾸고 성장한다는 거. 세상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영적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황과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절대 성장 없습니다.
구원받는 수준이 있듯이 내가 구원받는 단계에 있는지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진짜 내가 구원받을 만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속사람에 더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안 드러날 겁니다. 종교적으로 사나, 진짜 신앙, 믿음으로 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겉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 쓴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핵심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 믿는 것이 다 있어요. 다 신앙심이 사람들마다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과연 진짜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 정도가 됩니까? 정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살 그 정도의 경외함이 됩니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 정도의 경외함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경외함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이것을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가, 그 순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운행하심, 그분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아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거짓말해요. 멋대로 산다는 거죠.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은 내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감정적이라는 소리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두렵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주님, 난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 자입니까? 첫 번째, 얼마나 난 정직합니까? 정직한 삶을 삽니까?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낮아진 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영적 삶을 삽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나름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점검해 보십시오.